오늘은 매일 성경 8월 26일분요. 시편 126편에서 127편까지 8월 26일 (126편을) 그러니까 반은 126편이고 반은 나머지는 127편이다, 그죠? 그러면 126편 한꺼번에 읽고 그 다음 127편 읽고 이렇게 합시다. 일단 126편 6절까지 하나 둘 세 달락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들어봤던 내용이다, 그죠? 어디 가요? 후반부만 잘 들어봤던 내용 같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이거죠, 그죠?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이 찬양이 있는데, 이 126편이 알고 보니까 뭡니까? 120편부터 133편까지 해당되는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른다.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절기를 따라 가는 길이 뭡니까? 험난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여정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 어떨 때는 뭡니까? 험난한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다 해보더네. 안 되는데 다음 안 되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슬퍼도 눈물을 흘려도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나고 슬프니까 씨를 안 뿌리면 거둘 단은 없어요. 거둘 열매는 없는 거니까. 눈물을 흘릴지라도 힘들지라도 뭡니까?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거두게 하시는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니까. 우리에게 슬픔이 가득 찰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거두게 하신다. 그러면 왜 기쁘겠어요? 왜 기쁘죠? 그렇지. 먹을 게 있어야 기쁘지. 내 거 뭐 가지는 거 있으니까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뿌려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착각할 때는 내가 뿌렸고 내가 갖고 왔기 때문에 곡식이나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씨를 뿌렸을지라도 내가 거두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비근한 예로,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점심을 오늘 여기서 먹었다.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은 것도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다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면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은 이유는 뭐냐? 이양덕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굳이 틀린 말은 아닌데 무엇입니까?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식사를 나누게 하시도록 감동하신 분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혜택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집사님 덕분이 아니고 하나님 덕분에 오늘 내가 잘 먹었다. 그것도 싸가지 없는 거고
그죠? 또 뭡니까? 아유, 집사님 정말 고생했을 때 이 말도 많은데,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집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수고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뿌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게 하신다 하면서 5절에도 한번 말씀하시고 6절에도 또 한번 반복하시죠.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힘들어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힘들어도 뿌려야 됩니다. 안 뿌리면 거둘 거 없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뭡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러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미 포로에서 자유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포로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이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직도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이 혜택과 은혜와 기쁨을 나뿐만 아니라 아직도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시냇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듯이 모두에게 흘러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를 누린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비근한 우리 사회생활에서 누가 느낄 수 있는 겁니까? 엄마가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아,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들내미가 이거 좋아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죠. 효도는 안 그렇습니다. 지 먹고 남은 거 생각하지.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자식들은 지 먹고 배 부르고 남은 엄마 아빠 생각하지. 근데 부모님은 무엇입니까? 그걸 대할 때 뭡니까? 자녀들을 생각하죠. 근데 주님의 마음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면 내가 누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포로된 자를 생각하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청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1절 마지막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본을 돌려보실 때 우리는 뭐와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러죠. 이 말은 뭡니까? 꿈도 못 꾼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꿈도 못 꾼 일이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 비록 일어난다면 꿈에서나 일어날 일이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여태 생각했었다 이 말입니다. 여태.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6년만 살아도 뭡니까? 그 한가운데 살았던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춘원 이광수나 미당 서정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친일을 했느냐? 막 나무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 몰랐다 이러잖아요. 지식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본에서 해방 못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36년 만에 해방되는 것도 의외였잖아요. 근데 여기 뭡니까? 70년 동안 배로 있었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으니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되는 건 꿈이라고 생각했죠. 내가 요즘 가장 많이 끄는 악몽 2개가 뭐냐면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서 맨날 수업을 못 들어가서 낙제를 받아요. 내가 수업을 못 따라가서 그걸 계속 반복했었고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스트레스를 받는가 봐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뭐냐면 남자들 많이 꾸는 거 있죠. 진짜 군대 가는 꿈. 그걸 자주 꿔요. 근데 최근에는 더해서 어떻게 했냐면 전에 그렇게 꿈을 꿀 때는 군대에서 고생하는 꿈을 꿨는데 이제는 더 심해가지고 내가 못 견뎌서 탈영을 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도망다니면서 막 두려워하는 그런 꿈을 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스트레스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꿈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70년 동안 뭘 생각했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뭡니까? 현실로 드러났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러면 뭡니까? 인간사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랍고 이 진기하고 이 있을 수 없는 이 자유와 해방을 누렸는데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다시 아직도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로 생각하면 뭡니까? 100%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못 넘어왔죠. 그러니까 비근한 여러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에스겔,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그쪽도 있었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에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 첫 번째는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이숙 집사님 18번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이숙 집사님 엄청 건강해. 내가 볼 때는 깜짝, 저 정도로 깜짝 놀라면 벌써 심장마비로 나 같으면 죽었을 거야. 자꾸 저렇게 깜짝 놀라는데 무슨 가슴이 정상이겠어. 그래도 잘 계신 거 보면 건강해. 한 100년은 살란가 봐. 아니야? 그럼 99만 살까? 이게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느꼈을 때 무엇입니까? 모든 삶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5절 6절에 뭡니까?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안 될 것 같아도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씨를 뿌려야 된다. 눈물이 나고 힘들어도 뭡니까? 씨를 뿌려야 된다. 에이 이게 되겠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면 뿌려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게 하실 거니까. 이걸 누리자 이 말이죠. 그러면 눈물을 씨를 뿌리면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 이 말은 이제 이해가 가죠. 그죠? 그런 일입니다. 자, 그 다음 127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여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말씀이 확 다가옵니까? 127편 중에. 잠을 주시는 것. 잠을 주시는도다. 또 복되도다. 복되도 몇 절 있죠? 4절? 4절 끝에 복되도다. 좋은 것만 선택했네. 예, 좋습니다. 잠을 주시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또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우리에게 가장 어떤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죠.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은혜로 여태 다가왔었죠. 근데 그러면 이거는 어느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근데 이게 이 잠이란 맥락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네, 헛되며 그 밑에는요 헛되도다. 그 밑에는요 헛되도다. 그러니까 헛되다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헛되냐 이럴 때 우리는 뭐 때문에 헛됩니까? 살다 보고 기울이 빠지면 뭡니까? 망구 소용없다 헛되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믿음 있는 체 하면서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하늘나라 빨리 가게 그딴 식으로 말이죠. 근데 그 내심은 뭡니까? 사는 거 망구 소용없다 헛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그 뜻이까. 그리고 또 뭔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러면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하는 겁니까? 잠이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깨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게 문제죠. 늦게까지 잠이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깨서 한참 잠을 못 잘 때 뭡니까? 잠이 안 오는 게 문제죠.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초저녁에 많이 잤고 한참 못 잔 것 같아도 그수로 이렇게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있잖아요. 얼만큼 못 잤나 이런 생각하면 별로 많이 못 잔 거 아닙니다. 1시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 잔 걸로 합치면 7, 8시간 훨씬 넘게 잤습니다. 중간에 깨놓으니까 내가 한숨도 못 잤다 그랬는데 안 그렇습니다. 다 잤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뭡니까? 나이가 들수록 중간중간에 깨는 것만 해도 뭡니까? 스트레스죠. 잠을 못 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 건가? 근데 그 잠을 주시는 능력과 역사는 왜 꼭 예배 시간에 일어납니까? 왜 사는 게 귀찮을 때쯤 그런 잠이 아니란 말이요. 그 집에서 잠을 못 자는데 왜 예배 시간 오면 잘 잡니까?
그럼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럼 여기서 잠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뭘까? 이게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모든 뜻은 뭐냐면 나 혼자서 무엇을 세우거나 나 혼자서 무슨 경비를 쓰거나 나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이거 있잖아요. 전부 헛되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과 우리가 믿음을 쓸 때 말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열심히 하면 다 낙이 있고 열심히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랍니까? 내가 열심히 해봤자 뭡니까? 안 되는 거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나쁜 결과가 나올까? 그건 좀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하는 이 많은 것들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해야 합니까? 1절 가운데도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아이고 잠이 안 온다. 자꾸 중간에 잠이 깬다가 젊은 새끼가 뭐지? 어? 많이 잠 깨길 지라고 열심히 일 안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지. 낮에 낮잠씩 일찍 자니까 잠이 안 오지. 안 피곤하니까 잠이 안 오지. 열심히 일하고 낮에 잠 자지 마라 봐봐라. 저녁에 잠 푹 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잠 잔단 말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있냐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게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죠. 안 오죠. 뭔가 두려운 일이 있으면 잠이 안 오죠. 그럼 이 사람은 왜 잠이 잡니까? 안심하니까. 안전하니까. 두려운 게 없어졌으니까 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안심하고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사람이 뭡니까? 그냥 안심하고 안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잠이란 건 상징적인 뜻이에요. 잠이란 건 상징적. 아이고 잠이 안 오노. 하나님 잠을 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구의 떡을 먹어도 뭡니까? 불안하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뭡니까? 불안해서 뭡니까? 초조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밤늦도록 일한 것에 대해서 나를 인정하고 보증해 주실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함께 하시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안심하고 밤에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다. 안심을 느낄 수 있다. 안전을 느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불안하죠. 그 다음 3절에서 끝에까지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자녀, 자식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난 놀랬다. 미영이가 답을 잘하길래. 있네, 자녀의 복. 놀래라. 야, 왜 이렇게 똑똑해진 너, 그래, 잘 찾는 것도 똑똑한 거지. 그러면 좋습니다. 자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자녀가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맨 끝에 어떻게 읽으면 또 뭐와 같습니까?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 하죠. 원수와, 이거 뭡니까? 왼수를 만났는데, 한판 붙는데 뭡니까? 내가 지지 않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근데 요 달랑만 생각하면 뭐 때문에? 자녀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래 말하지 마. 일단은. 자녀. 그러니까 뭡니까? 누가 내한테 달 드는데 막 내가 도저히 말 못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와서 대신 한번 붙어주더라는 거지. 근데 뭡니까? 자녀가 화살통이나 화살까지 많아서 뭡니까?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5번 타자, 자녀들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지. 우리 엄마가 뭐 잘못했는데, 우리 아빠가 뭐 잘못했는데, 계속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자녀들이 많으니까 내 엄마와 내 아빠의 변호인들이 많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식은 많이 나야 된다.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어디서 크고 있어야 되나? 나도 모르겠어. 잘 크고 있어야 되나? 이거 죄되노? 자, 근데 이거 뭡니까? 우리 현실로 한번 우스갯소리를 한번 생각합시다.
자녀들은 네. 정말 내게 하나님이 기업이고, 내 장사 수중에 화살 갖고 내 자녀가 그러냐? 안 그러면 내 자녀는 애 먹이는 놈 같냐? 돈 먹는 하마 같냐? 이 말이에요. 우리 현실에서. 둘 다 맞는 애 먹일 때도 있죠, 그죠?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죠, 그죠? 세상에 물 먹는 하마가 있다더니 이 새끼는 돈 먹는 하마네 싶어 이런 것들도 있죠, 그죠? 엄마는 뭡니까? 어릴 때 뭡니까? 이유 먹여서 암주까지 먹이는데 이 새끼는 엄마를 애만 먹이네, 애만. 엄마 감정이 다 녹아내리는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식은 정말 내 수치를 면하게 하고 장수의 그 화살과 같이 든든한 자식인가? 이걸 가장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런 자식은 내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자식만 도움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딱 일괄적으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뭡니까? 내게 도움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식은 내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왜 자식이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조금은 건강하실 때 이제 뭐냐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진단 받을 때 세강병원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강병원은 건강진단도 받으러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한꺼번에 검사하죠. 그러니까 뭐 내시경도 뭡니까? 한꺼번에 차례대로 촉촉촉촉 해서 회복시가 촉촉촉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 이제 내시경 검사할 때 수명 내시경 할 때 따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수명 내시경 끝나면 조금 더 주무시라고 해 침대에 눕혀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 대여섯 명씩 누워있죠. 회복실에.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 나이 때인가 좀 나이 들어 보이는 할머니인데 약간 몸도 불편하고 약간 정신도 불편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아직 깨어있는데 뭐 다른 검사를 하러 왔는지 대기를 하는 거예요. 대기를. 그러니까 아무리 여름 옷이라도 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막 링거를 꽂아야 되잖아요. 긴 옷이면. 그래 겨우 침대에 눕혀놨는데 아들이 그래도 뭐 그렇게 형편은 안 돼 보이도 아들이 자가용이 있더라고요. 엄마를 태워가지고 휠체까지 태워 겨우 침대에 눕혔어. 그래 한 5분 이렇게 딱 누워있더니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뭐냐면 엄마 오줌 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시비용지 나가 싹 놓고서 에이씨 이라는 거야. 왜 그런다냐가 아니고 그 마음을 그래 하면 안 되지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침대에 눕기 전에 화장실 가면 되잖아요. 엄마 화장실 가야 괜찮다고 그랬단 말이야. 누우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방광이 좀 눌리지거든. 그렇지. 그러면 변뇨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먼저 막 이 더운데 땀 뻘뻘 겨우 눕혀놨는데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에이씨 근데 이 약간 정신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 정상적인 엄마 같은 분 막 미안해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정신이 없으니까 아들이 막 욕을 하면서 화를 내니까 엄마가 막 이래 웃는 거야. 재밌다고. 그 아들은 더 화가 나지. 그럼에도 그 몸이 아프고 정신이 없는 어머니에게 무엇입니까? 화살과 같은 애를 요 새끼밖에 없어. 쏠래도 화장실 모시고 갈 거 아니야. 한참 용하다가. 그죠? 누가 데려갈 거야? 갈 거 아니야. 자식 지도 뭡니까? 화장실에 안 데리고 가실 수는 없지. 그 침대에다가 이제 실수하면 어떡할 거야? 지 더 힘든데. 그러니까 모시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고 이게 있는 자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든든하게 주신 거야. 너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의 뒷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거꾸로 말할게요. 더럽고 앵꼬보다 새끼들한테 잘하십시오. 나중에 아프면 진짜 쓸 일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리 짜증내고 찡찡거리 사도 나중에 여러분이 수술을 하려도 쌓인 뭡니까? 나중에 집안에 남편 어른 안 계시면 자식들이 다 쌓이내야 내 수술을 할 수 있어요. 내 혼자서 수술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돈이 억만금 있어도 수술 못 해요. 보호자 사인 없으면. 강 목사가 가도 직계가족이 아니라서 사인해도 여러분 수술 못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뭡니까?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든든한 뒷배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 가로 썼을 때 니는 큰일 났네. 그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할까? 영화잖아요. 참 잘하죠. 어머니한테.
하면 안 되죠. 잘해서. 뭐, 민영이한테 맡긴 게 있어가지고, 화요일날 영환이한테 이렇게 전해주라. 그러니까, 네, 목사님, 이랬어요. 그 영화자매니까. 목사님, 저 화요일날 센터 못 가는데요. 영화자매가 왜요? 그러니까, 엄마 데리고 병원 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 혼자 어떻게 갈 거야? 영화자매 됐으니까 가는 거지. 그죠? 목사님, 돈 있으면 다 해야 됩니다. 간병인, 보험되면 그거는 간병만 하는 거고, 보호자가 안 되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로서의 그 어머니의 하상을 통과 같은 역할을 잘 하십시오. 미영이도 그렇고, 영아도 그렇고, 미영이, 엄마, 내한테 잔소리 많이 하는데 이상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한 번씩은 해야지. 니도 스트레스 받겠다. 그래도 뭡니까? 엄마는 미영이를 얼마나 든든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영아 장애를 엄마가 든든히 생각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뒷배입니다. 뒷배. 한 번은 반지한 어르신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승 집사님도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시니까 이제 반지한 어르신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옛날 생각에는 뭡니까? 회복해야 되니까 죽을 드셔야 되는데 죽을 수 있는 우리 생각에는 며느리든 아들이든 와서 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즘 뭐 배달인기 더 맛있고 또 영양이 더 좋은데 뭐 죽이. 본죽 그런데 그죠? 그러니까 창룡이가 그걸 보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어머니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새끼가 왜 배달을 보내노? 이러 싶었던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그 누가 그래서 할배 둘이 앉아 있어봤자 죽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생각이 안 나. 그 힘을 식은 밥 그 삶아가 먹어봤자 입에 넘어가지 않아. 목구멍에. 그냥입니까? 달큰달큰 고소고소 슬슬 잘 넘어가야 됩니까? 아들이 똑똑하니까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아들이 나한테 딸이 나한테 보게요. 저봐 벌써 2주 전부터 부풀었잖아. 여행 보내준다고 성기가. 정말 든든한 대표입니다. 정말. 슬프지만 여러분 이제 나이 들면 병원 가야 되는데 그 아들, 딸이 다 사인 해줘야 해줘야 되니까. 나는 걱정 없어요. 무용거자 하면 되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 정말 신통방통하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뭡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빠에게 그런 정말 든든한 존재가 돼야 된다. 영아자매도 미영이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든든한 뒷배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 주셨다. 영아자매는 골머리 안 알아요. 그냥 영아자매 스타일은 뭐냐면 가면 가야지 뭐. 하면 해야지 뭐. 아우 죽겠다 못하겠다 싫다 귀찮아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가만히 보면 하면 해야지. 얼마나 그게 성실한 모습이고 감사한 모습입니까? 오늘은 가기 싫다고 막 때려 넣어빼고 막 코 몰고 이러면 골치 아픈 건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자식이 되고 여러분에게 다 그런 자식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 복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잘 지냈다. 바로 딱 다음 주 갈색 가져오시고요. 내일부터 갈색입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도 갈색 가져오셔야 됩니다. 갈색 가져오시고. 이번 이제 금요 기도회 시작됩니다. 잘 준비해 오십시오. 자, 공과 35가 네, 삭제요. 182페이지. 다 찾았죠?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 구원받은 세리장. 이렇게 되어 있죠. 삭개오는 사람의 직업이 나옵니다. 그죠? 세리장이죠. 근데 그 세리장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네요. 그 세리장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리장들, 그러니까 세리들 중에서 장이겠죠. 그러면 요즘으로 쓰면 국세청 장. 고급 공무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존경받는 직업이지만 당시에 세리들 국세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 소속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뭡니까? 로마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뭡니까? 일본 황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뭡니까? 매국노죠, 매국노. 근데 이 세리들도 사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동포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데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원래
징수해야 되는 세금 그 이상을 징수하는 거죠. 우리가 뭐 알겠습니까? 여러분 국세청 뭐 서류 같은 거 오면 숫자 나오면 뭐가 뭔지 알겠습니까? 내 나라 해락하면 그런 거 이거 어떻게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도 뭡니까?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서 얼마 이러면 몰라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익을 누가 먹냐면 우리 동포에 있는 데 뭡니까? 세리들이 중간에서 착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먹고 사는 데 뭡니까? 부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스라엘 동포들이 알게 되니까 뭡니까? 매국노이고 또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못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그럼 구원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구원하면 무엇과 같이 그 등식으로 생각하냐면 천국과 등식으로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세리인 이 삭개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여기 본문 상황에서 삭개오가 죽었습니까? 아직 죽지 않았죠. 근데 뭘 구원받았다는 뜻일까요? 삭개오에게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저기 천국 가기 전에 여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뭐냐면 종결점, 종국점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겠지만 구원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함께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나중에 말고요. 그것도 문제예요. 옛날에 이것도 문제예요. 옛날인데 그 지금은 어떻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입니까? 그때로부터 주님 만난 그때로부터 지금 계속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지금 여기서 계속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사람. 이 삶은 뭡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뭡니까?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린다 이 뜻이겠죠. 삭개오가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게 된지 나중에 봅시다. 자, 중심 구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어디라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누가복음이니까 이 누가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누가복음에 중요한 말은 누가 있겠습니까? 또 예진이 이래서 하지 말고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누가 한 말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인자, 사람 자자 쓰는 거예요. 아들 자자로 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어째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데 이 말인데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무엇으로 오신 겁니까? 사람으로 오셨다 할 때 인자를 쓰는 겁니다. 사람 인자를 써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 영으로 계신다 이 말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인데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왜 인자가 되셨을까? 왜 사람이 되셨을까? 뭘 위하여요?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이 인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란 말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 하나님의 아들,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위하여 온 것은 뭐 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이러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죠. 누가 잃어버린 겁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렸고 뭡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원래는 예수님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예수님 것이고 원래는 하나님 것인데 뭡니까? 중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중간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중간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뭘요? 영혼을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왔다 이 말입니까?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것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죄인들을 뭡니까?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찾으러. 뭐 하려고요?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담아놓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모으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찾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 하시겠다고 합니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는 거죠. 여기서는 분명히 나오죠. 구원이란 건 뭡니까? 원래 하나님 안에 있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 보니까 보니까 없네? 뭐야,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엄마 잊어버렸네?
그래서 뭡니까? 안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 찾으니까 뭡니까? 하나님 품 안에 없고 하나님 품 밖에 죄인으로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한다는 건 뭘까요? 밖에서 찾은 얘를 다시 하나님 안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 안으로 옮기는 것. 이게 뭡니까? 구원인 거예요. 구원. 하나님 밖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밖으로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아서 드디어 잃어버렸다는 자를 찾아서 뭡니까? 안으로 다시 옮겨 넣는 것.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 원래 자리로 복귀시키는 것. 시키는 것. 이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또 쉽게 말하면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그러니까 또 쉽게 말하면 119가 뭐합니까? 또 119가 구원한다. 또 이래서 틀린 말은 아닌데 119는 뭐합니까? 해난 구조대가 뭐합니까? 물에 빠진 자를 구조하는 거예요. 구조. 물에 빠진 자를 힘내라. 수영을 잘하라. 발로 차고 호흡을 잘하고 이래 발로 잘 저어봐라. 그 구조 뭐라 바보새끼잖아. 그 어떻게 됩니까? 가가지고 뭡니까? 머리 끄내기를 잡든지 목을 걸어서 뭡니까? 해변 밖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가리 있으면 물속에 있으면 죽으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구조하는 거잖아요. 사람 살린 거죠. 이 구원도 뭡니까? 밖에서 죽어가는 우리는 뭡니까? 안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구조하시고 구원했다는 걸 살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잘 지어내죠? 자, 이때요. 좀 신구절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구원은 우리를 영생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사랑하신데도 사랑 다음에 가로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구원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근데 이게 그러면 등식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곧 구원과 같다. 이 말이다. 그죠?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우리 아들, 딸을 사랑하고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내 아내를, 내 가족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다고? 네가 예수냐? 구원이 안 돼요. 사랑은 하지만 구원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은 빤하고 마음은 사랑할 수 있어도 우리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만큼의 능력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능력이 되시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할지라도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구원할 수 없습니까?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죽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어요? 안 돼요. 왜요?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그러니까 사랑해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그 구원은 우리를 영생에 참여하게 한다죠.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그죠? 생명이죠.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구원하여서 뭘 주시는 거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와서 해변에다 빨리 건져와서 그 다음 인공호흡하죠. 그래서 가슴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 마우스 투 마우스 입에다가 뭡니까? 숨을 불어넣죠. 그래서 그게 잘 들어맞으면 다시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조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는데 그 불어넣은 숨이 뭡니까?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걸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러죠. 참여한다. 이 말은 뭡니까? 또 쉽게 말하고 참여하게 한다. 그 다음 뭡니까? 같이 하게 한다. 함께 하게 한다. 이겠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서 뭡니까? 스스로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모세에게 분명히 말했죠. 호렙산에서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보냈다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야 거예요? 여호와가 보냈다고 그래라.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수준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스스로 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세상에도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사시면서 영생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더니 우리도 뭡니까? 그 수준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도 그 수준에 데려놓는 거예요. 어떤 수준으로요? 영생하는 수준으로 데려놓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신 겁니까? 참여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참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단계까지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란 말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다. 그것을 뭡니까?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도 설명하신다 이 말이겠죠. 그죠? 밑에 여는 말요.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구원의 완성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구원의 완성이 있다면, 구원의 목적, 구원의 완성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을 아직은 완성을 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진행. 이미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지만,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신앙의 완성이면, 마무리면, 목적 달성이 그 목표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어떤 케이스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고, 어떤 케이스는 구원의 완성에 못 이룰 수도 있다는 여지가 남는 거예요. 그죠? 목적이 완성이면, 완성되는 케이스도 있고, 완성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완성을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부지런히 그 완성을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이 삶을, 이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놓치지 않지만은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아직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완성될 수도 있지만 혹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이 상태에서 뭡니까? 우리가 계속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또 발전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한자어로 두 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랍니다. 성화. 이건 뭐냐면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하여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화 옆에다가 영어로 ing 이렇게 쓰면 됩니다. ing 이 뭡니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진행. 지금은 성화 그러니까 성화는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 뭡니까? 그 성화가 드디어 뭡니까? 완성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거는 쉽죠. 성화 완성.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뭡니까? 또 쉬운 두 자로 바꿔놨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완성된 이 상태, 이 완료된 이 상태를 뭐라고 쓰냐면 영화. 뭐라고요? 영화. 이거 뭡니까? 영화롭게 되었다. 말이죠. 영화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성화가 완성될 때 뭐라고 합니까? 영화되었다. 그러니까 성화, 영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영화죠, 그죠? 근데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천국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죠.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삶, 우리는 천국이 최종점이기 때문에 죽어서 안 그러면 주님 오셔서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국에 합당한 뭐라고 합니까?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삶은 뭡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뭡니까?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천국의 삶은 뭡니까? 현재,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요,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거요. 이게 삶이잖아요, 삶. 생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뭡니까? 이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은, 삶은, 하는 말은, 가지는 마음은, 생각은 전혀 다른데, 하나님 나라 가면 완전히 변할 거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생활에서 지금 2025년 8월 넘어가고 9월을 향하는 지금 이게서 뭡니까?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시작돼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뭐예요?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 같이 하는 것을 말하겠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넉자라 뭡니까? 인마누엘 한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삶, 영화로운 삶, 성화되어가는 삶을 보증하고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그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연합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융합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연합하신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 계시고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서 뭡니까? 연합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스며들어서 하나님하고 내하고 완전히 이게 뭡니까? 커피하고 브림하고 설탕하고 에서 깨워서 밀크 커피처럼 이렇게 섞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나,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셔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될 때 하나님 계시고 내가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붙어 함께 할 때 이 구원의 삶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종처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어디 신들린 사람 같이 어디 뽕 먹은 사람 같이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뭡니까? 연합이 아니에요. 정신없는 상태가 연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걸 내가 다 인지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상태, 내가 깨닫는 상태, 이것이 무엇입니까? 연합하는 상태, 연합. 얼마나 나를 존중하시길래. 우리는 어떡합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뭡니까? 자꾸 답답한 사람 시끄럽다고 말해라 이러잖아요. 하다 보면 자꾸 질문하고 자꾸 말한다면 그만 물어보지 말고 따라 하라고만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내 상태가 명확하다는 그게 뭡니까? 연합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아빠도 못하는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내 자녀들에게도 못하는 일을 하는 거죠.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만들어주시는 거. 이게 뭡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근데 네 번째 줄에 어려운 말이 있다고 하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뭡니까? 가운데 보면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하나님께만 피도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함으로 종말의 문장도 길다. 종말의 날에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피동이 뭡니까? 피동이. 피똥 싸는 기가 이게 아니고요. 자,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피동이란 말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동의 반대말은 뭐냐면 주동. 주동의 반대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동입니다. 피동. 그러면 더 쉽게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피동과 비슷한 영어 문법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태에서 뭡니까? 수동태 들어봤죠? 그죠? 아니 처음 들어봤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나온다니까. 성문 기본에 나온다니까. 종합에도. 자, 수동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수동태 반대는 뭐겠습니까? 능동태. 헷갈리다. 자, 수동태 반대는 뭡니까? 능동태. 그럼 자, 피동하고 비슷한 말은 뭡니까? 수동. 그러니까 피동의 반대말은 뭡니까? 능동. 주동. 주동과 비슷한 말은 뭡니까? 능동. 이게 뭐냐면 주인 주자를 말하는 거죠. 주동. 그러니까 나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근데 내 주체가 누구냐면 피동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 모든 하는 것이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먹고 만나고 예배하는 것에 나 강우경이 지금 예배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것의 주체가 뭐냐면 나 강우경이 지금 말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지만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동이라고 이야기해요. 피동. 누구에게 의해서 내가 말하고 있고 누구에 의해서 내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가르침과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어려우면 한없이 어려운데 쉬우면 또 한없이 쉬울 수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나쁘게 말하면 간단한 원칙만 이야기하면 내 얘기가 아니거든. 하나님 이야기거든.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 근데 이 근본으로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근데 가장 근본적인 간단한 공식으로만 이야기하면 엄청 쉬운 일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소설을 쓰거나 어떤 연기를 하거나 하면 창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픽션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구라를 쳐야 되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가르침과 설교는 어떻게 다르냐면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건 거예요. 하나님 거. 문제는 어렵지만 하나님 거 그냥 잘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네.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목사가 아무리 잘 가르쳐서 여러분이 은혜 받아도 뭡니까? 알고 보면 목사 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교인이 진짜 은혜 받았다면 목사 지 이야기도 아니고 목사가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 목사가 잘했어도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합니까? 강국이 어떤 상태가 되는가? 비동.
요걸 말하면 수동. 그러면 능동이고 주동자는 누굽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이제 잠 깨게 말하려고. 강우경이 아무리 잘 씹으려도, 못하다는 거죠. 다다다다 씹으려 사도, 뭡니까? 세상 사람들 많고, 귀신들로 이럴 정도로 막 씹으려도, 이게 내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누가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강우경의 말에, 강우경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만, 정말 교인들이 은혜 받을 정도로 말을 잘했으면 그 주동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내 삶일지라도 내 삶의 주동자, 능동자가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괜히 피동이를 써가지고 어려운 말 써가지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삶,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렇다고 뭡니까? 정신 체면수를 걸거나, 마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정말 정확한, 명확한 정신으로 뭡니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엉터리예요. 막 봉사나 목사가 막 말씀 잘 전하고, 설교 잘해가지고 막 교인이 은혜 받았어요. 목사 진짜 신났어요. 근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래요? 나는 뭘 말했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심을 선명하게 깨달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선명하게 깨닫고 있어도 내 삶의 주체 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능동자가 누구다? 주동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공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야 뭡니까? 내게 최선의 것이 되고 최고의 것이 된다. 약간 이해갑니까? 네. 피동 밑에다 그렇게 쓰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동자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동자다.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된다? 인도 안 받고 순종하면 된다. 나는 순종하면 된다. 그래, 목사님 글이 쓰지. 그래, 내가 썼으면 글이 썼지. 저 배웠다고 한자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그래, 애매하게 이렇게 써놨네. 이것도 알아나면 좋죠, 그죠? 뭐 있어 보이잖아. 자,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은 뭡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누가복음 19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기본 구원이 어떻게 건설, 성화 넣어줘, 그죠? 성화 아까 말했죠, 그죠? 성화 옆에도 ing 쓰면 되겠죠, 그죠?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른쪽 페이지 큰 글씨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 사랑은 영원한 실상의 참예함입니다. 뭘 이렇게 어려운 말, 군데군데, 진짜. 자, 근데 이제 거꾸로 해놨다, 그죠? 앞에는 그러니까 사랑 해놓고 가로 위에 구원을 넣어놨는데, 이제는 거꾸로 하면 뭡니까? 구원을 받게다 넣어놓고, 사랑을 뭡니까? 안에다 넣어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기점, 하나님의 능력의 중심,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 그 중심은 어디에서 기인하? 나도 어렵게 말한다. 쉽게. 더 쉽게 말해봅시다. 구원과 사랑이 가로, 이런 거. 하나님, 왜 구원했는데, 나를? 하나님, 뭐 한다고 날 구원했는데, 이거. 내 관점으로 이야기하지 말고요. 나는 구원받으면 쓰지 않는 거지. 길을 가다가 1,000원짜리 한 장 줘도 아싸! 이러는데, 그죠? 요즘 10원짜리, 100원짜리 눈에 보이도 안 좋아가대. 돈도 아이러 샀대. 난 10원짜리도 주는데. 무슨 집사님, 저번에 수요일인가 금요일날 모시고 오는데 또 보더만. 헤헤, 웃으면서. 누가 100원짜리를 흘리놨냐고 안 주대. 이 집사님도 돈도 아이라고. 근데 자, 뭡니까? 만약에 뭐 10,000원, 5만원짜리가 흘렀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주우면 뭡니까? 어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내 입장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깨끗한 길에서 5만원짜리 주운 것보다 숲이 주운 것보다 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싸죠. 수심하던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으로 바꿔 생각해보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 구원했는데 모르겠는 게로. 그죠? 하나님 이익이 없는데, 하나님 이익이 있는데 왜 구원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쳐요. 여기 있지, 가로 아래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 사랑 이거 못 말립니다. 나 사랑하면 미칩니다. 엄마가 머리 빡빡 깎고도 만납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엄마가 안 보이는 게라. 사랑하니까 막 자기 힘을 다 써서 구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난 못 받고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확인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확신이 있으면
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미스테리입니다.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정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신비고 미스테리입니다. 왜 날 사랑하시지? 그 답이 안 나왔어. 그 답이 안 나왔어.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지? 그 내가 수지 맞은 거 맞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까지 맞는데, 왜 사랑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막 답이 없는데 막 그 깊이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뭐지 하는데 이렇게 경계선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왜 사랑하셨지? 왜 사랑하셨지? 날 왜 사랑하시지? 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품속으로 파고들이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잘난 놈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알 수가 없는 거라. 증명은 안 되는 거라. 근데 분명한 건 맞는 거라. 분명한 거.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거는 분명한 거라. 근데 왜 가면 모르겠는데요? 이러니까. 근데 사랑받는 건 확실한 거라. 이걸 뭐냐면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그래서 중세시대에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사람들은 아니죠. 지금 말하는 신비주의 말고 막 짝두 타고 막 대나무 흔들고 막 냉이 바다 삭고 이런 거 말고 뭐 들리더라 이런 소리 말고 그거는 무당 당다라당당 무당 이거 뭡니까? 정말 내가 경험은 했는데 내가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깨달을 수 없는 건 그건 확실한 거. 이걸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영원한 실상 뭐이씨 그냥 현실력 현실력 현실 우리의 본질력 지금 현실에 참여합니다. 그냥 참여예요. 참여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줄은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리고에 있던 세리장, 부자인, 삭개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실상, 이거 이야기하고 싶었구나. 삭개오의 실상, 삭개오의 본질, 삭개오의 현실은 뭐냐면 세계에서는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일 부자였는데 제일 실상은 뭡니까? 제일 가난한 자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뭡니까? 영혼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절박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 왜 삭개오가 이렇게 느낄 수 있었냐고 생각해 보면 다 가지면 다른 게 갖고 싶거든. 이 어느 정도냐면 삭개오가 돈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머요 그런 사람도 있나?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기업가나 재벌들도 있잖아요. 자산이 얼마 수준 이상이 되면요. 이게 숫자가 돈으로 안 보여요. 다른 수단으로 보여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뭐 만원짜리 하지만 짜장면 10그릇 아싸 뭐 이리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몇백만 원 뭐 바깥 거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대부호들이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이게 뭡니까? 다른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인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 우리나라 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부에 와서 대담을 했는데 빌 게이츠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개인 자산, 회사 돈 말고 개인 자산이 400조인가 뭐 이래요. 400조. 근데 올해 5월 달에 공식 발표했어요. 그거 공정했어요. 왜냐면 내 자산의 99% 기부한다고. 돼요? 말도 안 되지. 내 1,000원 주고 100원은 갈라 먹을 수 있지. 100만에서 10만, 내가 오늘 너무 쓰는데, 1,000만에서 100만, 왜 내가 이런데 줘야 되는데, 이런 세상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빌 게이츠가 자기 자산의 400조 이상의 자산의 99%를 기증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돈 가치가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 뭘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빌 게이츠는. 그래서 뭡니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면 거꾸로 삭개오나 빌 게이츠와 다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면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돈이 돈같이 안 보이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쓰는 거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도 대단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웃기지 마라 이 새끼야. 빌 게이츠 1%가 네 재산의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다 이 새끼야. 맞긴 맞죠. 맞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네스 중에 그만큼의 돈이 있으면 99%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방식이 바뀐대요, 여러분.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부유한 상태가 되면 그 사고방식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삭개오도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정말 부자인데 이 경제적으로 이 부자가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더 빈곤한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진짜 부자는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왜 그랬을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삭개의 영혼의 영적 갈망을 허락하십니다. 그 갈망이 계속 연결되죠. 그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영혼의 또 뭡니까? 갈망이죠. 갈망이 또 동그라미 칩니다. 그 밑에 줄에 곧 하나님의 갈망 의미합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쭉 가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삭개의 영혼의 갈망을 허락하셨다. 이러죠. 그러니까 갈망이 네 번이나 나오죠. 그죠? 이 갈망의 상태란 말은 뭐냐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더 쉽게 말해볼까요? 뭔가 삭개오는 뭡니까? 무엇든 부분에서 가난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 내가 파산하고 큰일 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갈망을 뭡니까? 부어주시는데 그 갈망은 뭐라고 합니까?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삭개오는 경제적으로 엄청 부유했는데 그 영혼에 뭐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없었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자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부족한 식물이든지 부족한 동물이든지 부족한 사람들도 그것이 부족하고 없으면 뭡니까? 그것을 갈망합니다. 갈망. 진정으로 자기 영혼이 부족하고 자기 영혼이 고갈되었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풍성하신 예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갈망. 삭개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지금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이제 어렵게 조금 문학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부자이지만 가난한 자였던 거죠. 삭개오는 부자이지만 가난한 자였죠. 부자이지만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이야기는 잘 알죠, 그죠? 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요, 키가 작았고 사람이 많고 그래서 사람을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삭개오 올라간 나무는 뭡니까? 돌, 무화과, 나무. 옛날 개혁 한글에는요, 뽕나무라 되어 있었죠. 기억나죠, 그죠? 이거 옛날에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 교인들도 호응 잘해가지고 아멘 하고 막 울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신나가지고 삭개오가 이래야 되는데 앞에 이제 설교할 때 사도행전 11장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나을 되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네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 보면 19장을 보면 이러는데 삭개오가 생각이 안 나서 자기도 삭개오라고 말한 줄 알았는데 들은 사람 모르겠으니까 나사로라 들었는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나사로가 키 작다 소리도 없는데 나사로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보려니까 순간에 딱 틀린 걸 알은 거예요. 이때까지 삭개오 대신 나사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러니까 중간에 틀린 거예요. 교인들도 이러니까 큰일 났다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랬냐면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 음성을 들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저기서 예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려오라 나무에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막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밑에서 삭개오가 와서 말했습니다. 야 거긴 내 자리야 이렇게. 내려와 내 자리야. 지혜롭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전에 개혁 한글에서는 뽕나무라고 그랬다가 지금 개혁 개정 성경에서 바뀐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나물이나 식물을 키워보다가 외국에 어디 가보면 그 이름인데 똑같지 않아요. 그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 외국에 가서 TV에도 한번 봤죠? 가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지는 보라색인데 이렇게 길쭉하죠. 외국에는 주먹처럼 생겼죠. 근데 그걸 가지라 부르죠. 가지라 할 수 있나? 맛은 비슷한데 또 맛이 없어. 우리 입에는 맛이 없어. 그 사람들 입에는. 근데 그런 비슷한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올리브 나무인데도 뭐라 합니까? 감람나무라고 썼죠. 감람. 그게 중국에 있는 나무 이름인데 그게도 기름을 쓰는데 올리브 나무하고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근데 그냥 감람나무라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 성전의 등잔대를 만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듭니까?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다고 그래야 하잖아요. 살구나무. 근데 여러분, 진의 삶이 있어도 그 헷갈림이 다 살구나무 꽃하고 벚꽃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보내면 그 나는 시기가 다르죠, 그죠? 그 다음 열매가 달라지는 거고. 똑같이 분홍색이잖아. 그래서 우리 같은 촌놈은 저게 벚꽃인가, 살구나무 꽃인가 모를 정도로. 그런데 뭡니까? 원래 성경에서는 성전 등잔대가 어떤 나무 모양으로 됐냐면 이름이 원어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땅콩 같은 아몬드 있죠? 아몬드. 근데 성경이 한글로 처음 번역될 때 우리나라에 아몬드 안 들어갔었거든요. 아몬드라면 이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몬드를 살구나무라 쓰면 되나 이래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알죠? 빈센트 반 고흐가 네덜란드 화가잖아요. 근데 자기 동생 테오의 조카를 그렇게 이뻐하면서 반 고흐 그림 이상하잖아요. 그림이가 낙서가 넌 이렇잖아요. 근데 조카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인터넷 보면 나와요. 빈센트 반 고흐 쓰고요. 아몬드 나무 이렇게 쓰면요 나와요. 벚꽃하고 똑같이 생겼어. 아몬드 나무가. 그러니까 살구나무하고 똑같이 생긴 거지. 살구나무 꽃하고.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딱딱 안 맞아요. 비스무리한 걸 그렇게 매치해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로 살다 돌 무화과 나무 본 적 있어요. 그냥 무화과 나무만 봤지. 돌 무화과 나무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거도 뭔가 뽕나무도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는 비스무리한 게 뭐가 있는가 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맛대가리가 없는가 봐. 열매도 잘 안 열리고,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라 쓴 거야. 그러면서 뭡니까?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다는. 근데 이제 이거는 저자의 개인적인 묵상이 큐티인데 가치는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왜 참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야? 그게 바로 앞에 그 나무가 있었으니까 올라간 거지. 뭔지 알고 올라갔을까? 대나무로도 타고 올라갔을 거고, 벚나무로도 타고 올라갔을 거고, 앞에 있으면, 그죠? 네. 다 올라갔을 건데, 왜 하필이면 돌 무화과 나무일까? 이럴 때입니까? 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삭개오의 영혼, 그 삶을 연상합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죠. 에이, 그건 아니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참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 무화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상상하냐면, 저자는, 올라가다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인 거라.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 말니까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삭개오? 니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다. 우찌를 끼고 하나 팔자도 더럽다. 이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어디 가서 또 그러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서 뭡니까? 그 영혼은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밑에는 뭐까지 이야기하냐면 저 출애굽기로 갑니다. 나무하고 사람 만나고 나무 가운데 사람 만나고 이러면서 뭐 하려고 합니까?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라. 호렙산에서 뭡니까? 불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나무에 불이 났다고요? 떨기나무에 불이 나다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리 와! 이런 거. 이리 오니까 또 뭡니까? 신발 벗어! 이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지금 뭡니까?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비슷한 처지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뭐냐면 그냥 그거 기억납니까? 옛날에 미국 서부 영화 같은 옛날에 보면 그 총제비가 팍 저가고 이렇게 총 뽑아라 싸울 때 꼭 뭐가 됩니까? 먼지가 확 한번 날죠, 그죠? 먼지가 확 날면서 뭐가 막 쏨덩어리 같은 게 확 굴러가죠. 그 사막에서 나는 그 가시덤불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그 정도로 가치 없는 거예요. 근데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불 잘 붙지. 네.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우리 구약과 가르치던 어머시 교수님 뭐랬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게 아니고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어가고 눈이 아리까리 그걸 말하면 안 되는데 눈이 밝았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화가니까 알겠다. 모세가 뭐냐면 그 노안이 있어가지고 원근감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 뒤에 화산이 폭발했다는 거야. 뭐 그랬던 저랬던 신기한 현상 아니에요. 할배 골 때린다니까. 억수로 뭐 우리 웃고 가는데 뭐라냐면 원래 성경 원어에는 야곱하고 에서하고 장자권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에서가 뭘 끓입니까? 팥죽을 끓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팥죽이라고 안 써 있어요.
콩으로 콩도 아니고 붉은색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붉은색. 뭘 쏘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지에게도 콩이 나니까 한국 사람이 잘 먹는 팥죽, 최소한 붉은 콩죽일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엄은식 교수님 뭐냐면 죽이지 그게 붉은색으로 이야기했지 그게 콩죽인지 팥죽인지 말 안 했지 않았냐 그래서 붉은 죽. 엄은식 교수님 뭐라 가르치는 줄 아세요? 에서가 사냥꾼이잖아. 그 짐승 잘 잡잖아. 그 짐승자가 뭐 했겠냐는 거야. 뭐 맞추면 내가 만 원 줄 수도 있다. 선짓국.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거하고 뭐 얼마나 우리가 엊그제 구분이 심각해요. 맞아. 농담 아니요. 근데 팥죽이랑 많은 써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매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뒷장 가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첫 절에 맨 위에 줄에 삭개오 집에 머무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오이코스라고 불렀단 말이죠. 오이코스는 뭡니까? 지혜, 가정 이렇게 봤단 말이죠. 가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 건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까지 얘기되어 있습니까? 삭개오의 영혼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의 집에 간다는 말은 뭐냐? 삭개오의 영혼에 방문하셔서 삭개오의 영혼의 빈 곳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워주신다 말이야. 이렇게 되면 뭡니까? 묵상 잘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보면 재밌는 표현도 있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명령 그 가로되어 있는 데 있죠. 뭐 어떻게 내려왔다고 합니까? 급히 내려옵니다. 그러죠. 그래서 또 굳이 나무에서 내려오는 광경을 묘사하지 않아도 되지만 누가복음에 누가는 뭡니까? 급히 내려왔다고 하죠. 왜 급히 내려왔을까? 이 말은 뭐냐면 급히 내려왔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에 주저하거나 고민하거나 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즉시로 순종하고 즉시로 환영했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다면 했는데 내일 좀 오셔야 되는데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또 치워야 되고 뭐 시장도 봐야 되고 이러지 않다면 바로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면 뭡니까? 바로. 그게 뭡니까? 급히 주저하지 않고 바로 주님을 마셨다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밑에서요. 하나, 둘, 셋, 네 번째로 따옴표 보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보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자기 집에서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곱하기 4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뭡니까? 일단 무조건 내 재산의 반을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혹 내가 일반 세리들과 세무사들이 하는 것처럼 억지로 덤탱이 세워서 내가 세금을 거둔 게 있으면 뭡니까? 곱하기 4 4배로 갚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고민돼서 내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형, 오빠 이상한데 왜? 정말 주님을 만나서 기뻐서 드리는 거면 다 드리지. 왜 절반만 드린다고 했냐 이러잖아요. 근데 계산을 잘 해보세요. 벌써 내 재산의 50%를 딱 잘라서 무조건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절반을 가지고 너만데 덤탱이 씌워서 잘못 착복한 게 있으면 곱하기 4를 준다는 거예요. 1,000원을 뚱쳤으면 4,000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 가만히 해보십시오. 파산하죠. 4배 갚을 때 뭡니까? 파산하죠. 마이너스 되죠. 근데 어느 신학자는 얼마나 또 진지하게 이렇게 표현했냐면 삭개오가 자신감이 있었다.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 4배로 갚겠다는 뜻은 뭐냐면 삭개오가 확신하기를 나는 누구를 억울하게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세무사들처럼 억울하게 뒤집어 씌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뒤집어 씌웠어도 뭡니까? 내가 파산해도 좋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진짜 다른 세리들처럼 다른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4배를 갚겠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임의로 4배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율법에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억울하게 뭘 착복한 게 있으면 4배를 갚아야 했을까?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밑에 줄에 가운데 다음 표요. 예수님 말입니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부터 봅시다.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두 가지 말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두 번째는요.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냐면 삭개오가 하는 행동과 결단이 뭐냐면 내 소유보다 내 돈보다 뭡니까? 주님 주시는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인 거예요. 몸으로. 실제로 보인 거예요.
돈이라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죠. 어릴 때 막 친구하고 다마치기 하고 딱지치하고 놀다가 엄마가 그냥 엄마 어디가? 친구하고 놀고 있어. 엄마 그만 갔다 올게. 딱지가 구슬이가 다 떼지버리고 엄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딱지와 구슬보다도 엄마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딱지고 구슬이 아니잖아. 자기 세상 짠쳐잖아.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야. 예수님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 것에서 학교에. 그러니까 그분이 이러렇지.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소유는 나 사교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들어왔지는 뭡니까? 저 바깥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 것 아니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것 아니라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내 갑절이나 갖겠다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 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이 정한 법이 곱하기 4였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곱하기 4였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내 삶에, 내 영혼에 오신 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세무사면 요즘으로 따지면 세무사 가면 뭡니까? 1, 2, 3 해서 막 항목이 많잖아요. 우리 보자 듣도 못 하면 내가 이론이라도 차야 내가 쫙 맞춰야 되잖아요. 쫙 맞춰야 돼. 이게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고 세심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진짜 몰라. 나 그런 거 몰라. 나 그런 거 몰라. 왜 그런 거 모릅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는 거야. 예수님밖에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나 마누라라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큰일 났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 이렇게 다 내버리고, 이렇게 다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뭐 줘야 됩니까? 그걸 줘야 되는 거야.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세상에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바꿔줘야 되는 거. 그게 구원 아닙니까? 자리 옮겼잖아요. 세상에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자리로 바꿔줬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 상태로, 이 정신 상태로, 이 마음 상태로, 이 입술 상태로, 이 생활 상태로 여기 살면 뭐 여기서 죽게 생겼는데 뭐. 뭐 죽게 생겼는데 뭐.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여기로 가지. 옮기지. 그러니까 구원이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뭡니까?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했죠. 아브라함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대아 우로 메소포타미아는 뭐 어떤 지역입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오른쪽에 비옥한 지역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지정한 땅으로 가.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이름이 뜻이 뭡니까? 꿀과 젖이 흐르는 땅, 꿀과 우유가 흐르는 땅이잖아요. 정말 기름진 땅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딱 도착해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뭐랬습니까? 와, 씨는 완전 사기 먹었다. 이제 어째 사는 내가 무슨 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가 있냐? 아무것도 그만어. 나 진짜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뭡니까? 자기 원래 고향 갈대아와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훨씬 살기 좋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동네 완전 불모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과 자기 전통과 자기 부유함을 포기하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지금 그 아브라함의 DNA가, 아브라함의 전통이 뭡니까? 삭개오고 일하고 있는 거라. 삭개오고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면 다시 재형성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 믿음의 집안. 이렇게 다시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 따르네.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네. 아브라함도 뭡니까? 돈은 버리고 하나님 따라가네. 누가 그러노? 삭개오가 그러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니 아브라함 새끼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이 우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닮은 게 있어야죠. 닮은 거. 그럴 때니까 형제 자매가 다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아브라함도 삭개오도 어떤 상태였다고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냐면 가난한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이 가난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에서 말할 때 마태복음 8장 3절에서도 뭐랍니까?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할 때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러잖아요. 그럼 됐다 이러죠. 근데 우리의 머리에 들어있는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시겠지, 부자 되게 해주지. 그 대답이 아니었어.
내가 가난하다면서요. 복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가난한 상태인데 복이 있으려면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게 복이지. 근데 예수님은 난데없이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얘기해요. 돈이 아니고 부유함이 아니고 부자가 아니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요. 그러면 냉정하게 못됐게 절망스럽게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가난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여전히 가난해요. 욕을 해라, 욕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할지라도, 내가 부유함으로, 내가 인생 역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로.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소유가 되었으니, 나는 복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 받은 사람,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리니, 눈을 씻고 와보세요. 없어요. 어느 목사님 잘 꼬시고 어느 신학자 잘 꼬셔보세요. 가서 말해주세요. 부자로 고쳐주세요. 부자로 고쳐주세요. 한번 협상을 잘 해봐 오늘. 목사님, 교수님, 복이 아니고요. 부자로 고쳐주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대화가 알아.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 가난이 복이 될 수 있구나. 내 가난이. 여전히 가난할지라도 난 복이 될 수 있구나. 가로 쓰십시오. 우경아, 니는 가난해라. 나는 돈 벌란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그 가난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을 삭개오가 누리고 아브라함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뒷장에 한마음의 기도 1번, 영아자매 2번 미영이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고 주와 연합하는 온전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구원이 전인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 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주님께 복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삭개오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간절한 자들, 가난한 자 되어서 주님의 복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천국의 삶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 구원이 시작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완성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신앙의 경주를 늦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주령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신실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삭개오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과 간절함이 주님 것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